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또 이렇게 영광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또 알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지는 이 모든 예배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지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도우소서.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귀한 예배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또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쁨을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을 입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에 늘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사망 권세를 깨시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고 정말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지금 이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려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려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오늘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고백의 찬양의 가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가사에 있는 말처럼 주님을 정말 표현 못해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우리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표현할 수 있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저 사탄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또 우리를 위해서 왜 저 십자가에 달려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는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와 주님이 정말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지속되고 정말 그 관계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드려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이 택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아버지께서 정말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귀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신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수송물로 주시어 십자가의 목격을 짓게 하시고 부활 아침에 사망 오늘을 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곧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에서 새로운 똥으로 잡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하여도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대해 성공을 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냇물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으며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내어 열매 맺게 하시어 어떠한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모든 낙을 이용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주옵소서. 아멘. 세상 어떤 부귀 영화보다 믿음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끌어만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역사를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생명사우교회 집회를 운영합니다. 오늘 임명받는 우리 집사님들이 늘 기쁘게 기도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지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이어주는 집사님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집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을 함께하시어 우리 이 예배 시간도 귀하게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망 고생을 이기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주님의 뜻에 동참하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정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주님 앞에 정말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심부름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또한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잘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활절이죠. 네.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 2021년 오늘까지 4월 4일 오늘까지 늘 부활절은 우리가 늘 주님을 위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 부활절 물론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2021년 4월에 있는 이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의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부활절일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 부활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끝까지 아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부활절이라고 하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그것도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죠. 이때 잘 보시면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뭐 기타 많은 여인들이 오늘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례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큰 돌무덤에 장례가 치러집니다.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장례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어때요? 그들은 안식일에 참여하게 되죠. 안식일은 어떤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 때 주님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 여인들이 달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이들의 그런 근심, 걱정은 기후에 시작이 되었죠.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큰 돌이 옮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보면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성전을 비유하죠.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 기타 여러 가지 비유로 3일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 안에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로 만들리라. 부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오늘 거기 같이 가서 그 무덤에 주님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제자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또 주님이 어때요? 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평안하라. 주님께서 첫 말이 우리에게 평안을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마 이 말일 것 같아요. 평안. 우리가 평안하다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진 않는데 그 단어는 우리에게 참 좋은 단어예요. 그러죠? 평안하다. 어떤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평안. 우리는 늘 그걸 추구하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제자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에서 살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마에게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어떻게 보면 부활절의 내용을 보면 복음서에서는 뭐 그렇게 길게 설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해 동안 부활절을 지켜왔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절,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으십니까? 부활절 하면 나는 이 단어는 꼭 생각이 난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활절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누구나 얘기하셔도 되세요. 지금은 말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하나 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하면 이거 생각나지 않나요? 계란. 계란 나눠주잖아요. 전도하잖아요. 부활절 하면 계란이죠. 근데 부활절에 계란을 왜 나눠줄까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계란은 어때요? 아직까지 이 안에 생명은 있는데, 그죠? 생명이 태어나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란의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생명을 얻는 장면이 꼭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죠. 그 부활절에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예배는 제가 특강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예배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른 단어를 보면 빈 무덤.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으시는 빈 무덤이죠. 우리 같으면 그 무덤에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있는 빈 무덤으로 표상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무덤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종교들은 어때요? 그 종교의 지도자에는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는 성지에 가보면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관광하죠. 뭐 불교도 그러고, 그죠? 여러 가지 무덤을 보여줍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죠. 또 다른 단어를 보면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활절은,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 승천하시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약속하신 그 사건이 부활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 그리고 심판,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때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부활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로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의 시작이 누구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그건 아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때요? 부활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삶을 주십니다.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삶은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때요? 죄라는 것을 짓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은 죄 없을 때 하나님과 영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영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한다면 참 곤욕일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날마다 죄만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도 보니까 순서가 있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첫 열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잠이 오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경륜을 속한 자 휴거. 그리스도 안에 어때요? 속해 있어야 돼요.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속해 있는 사람만이 오늘 어때요? 부활을 한대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마지막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심판하실 때. 그렇게 부활을 합니다. 이때 심판할 때 부활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에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면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는 어때요? 안 믿는 자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데요. 그때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 세 번째 부활은 어때요? 믿지 않는 자의 부활. 그래서 사망의 부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성경은 이렇게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성도의 부활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죽었는데 언제 부활하지?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대요.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는 눈초리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는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하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가 예수님을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야, 이 예수님 시체 어디 있어요? 하면서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 시체 어디로 옮겼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디 가냐? 평안하냐? 라고 물어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말에 뭔가 하면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어때요? 죽은 자들도 보면 잠자는 자들도 다 부활이 된대요. 부활이 됐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평상시 잘 지냈던 그런 마리아나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을 한눈에 못 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어떤 형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됐다. 변화된 몸. 이게 어떤 몸인지 알 수는 없는데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에게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오른편에 내려 했을 때 많이 잡혔을 때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알았지 형상을 보고 예수님이다라고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변화된대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 때 우리도 부활되잖아요. 성도의 부활도 부활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마 부활될 때 이 안경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실 때는 안경 쓴 사람 없잖아요. 아마 눈도 좋았을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상처도 입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좀 깨끗해져서 부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몸,
영혼, 이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체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의 몸, 영의 몸. 그렇다면 부활을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이 될까요? 영의 몸으로만 부활될까요? 아니면 육의 몸으로 부활될까요? 부활될 때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죠? 육의 몸과 영의 몸이 함께하고 있죠. 부활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변화된다라는 것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 어떨까? 혹시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변화될까요? 아마 이런 거는 일시적인 변화의 몸이라고 저는 생각돼서요. 여러분은 어떤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 때 한번 꿈꿔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모습. 나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요. 아마 젊었을 때 가장 이뻤을 때 모습. 나는 뭐 이렇게 다쳤어. 아마 가장 다친 거 없었을 때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아마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정의를 조금 더 설명을 할까 합니다. 부활은 육과 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살아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소생. 살아난다는 단어에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예? 설명해 보세요. 소생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요. 근데 부활은 영원히 맞습니까? 예, 맞죠. 소생은 예수님이 누굴 소생시켰죠? 기억나나요? 저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라고 하는 자가 죽은 지 3일 된 만에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가 나와라 라고 할 때 무덤에서 씩씩 메고 있는 세마포를 풀면서 나왔죠. 살아났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은 거 다 맞죠?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때 목격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런 복음서를 그리고 또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어때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하늘에 오르시잖아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 맞으시나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다라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맞나요? 어쨌든 간에 부활의 증거는 몸과 영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증거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손 그리고 나중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렸었잖아요. 그걸 한번 손 넣어봐라는 거예요. 혹시 영이라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런 자국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영은 어떤 거는 자국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국이 있기 때문에 도마에게 넣어보고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어떤 문제되는 이게 헬라 지역, 이게 지금 같으면 그리스 지역, 그 지역의 어떤 문화가 기독교에 좀 접목이 돼서 오해를 일으켰던 그런 주의가 생겼어요. 제가 밑에 적어놨죠. 영지주의라고.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 영지주의가 초대 기독교에 큰 문제가 좀 됐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영혼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 영은 신령한 거예요. 근데 이 육은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우리 육 안에 갇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이 당시 그리스 지역의 많은 철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갖다가 유지하려면 어때요? 이 육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육을 어때요? 탈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영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노시스. 그래서 이것을 초대 기독교에는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죠? 몸과 영이 일체됐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육체의 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뭔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 시대는 영지주의라고 따로 얘기하면서 나와 있는 종교는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의 대부분들은 이 영지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택할까요? 가장 가까운 신천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천지는 어때요?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자신의 교주인 이만희에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이만희가 어떤 자? 이긴 자. 이렇게 신천지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한 자라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의 영, 그런 영이 함께한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지주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믿으신 분 아무도 없네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영이 사람한테 들어온 적이 있나요? 아마 찾으시면 저한테 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의 영이. 근데 귀신은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람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뭐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좀 다른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들이 많이 현혹을 시키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요한 이 1서가 아니고 2서 그리고 유다서 베드로 후서에는 이런 영지주의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연중에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지주의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요. 계속해서 한번 부활에 대해서 한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부활은 마찬가지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부활한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그 얘기했던 그 부활, 첫 열매, 그때 변화됐던 사건처럼 오늘 우리의 부활도 동일하게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변화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렇다면 궁금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할 때 물론 죽은 자는 어때요?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되니까 이해가 되죠. 부활되면서 육체의 몸과 영혼이 결합돼서 예수님 앞에 부활된 몸으로 되는데 그 당시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 지구에 살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궁금한가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당시 있는 몸으로 물론 변화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데 변화된다니까 변화될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돼서
하나님이 있는 공중의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은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휴거가 될까?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휴거가 될 때예요. 여러분은 휴거가 된다라고 하면 언제 될까요? 낮에 될까요? 밤에 될까요? 몇 시에 될까요? 정확한 시간이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밭에서 일할 때는 언제죠? 우리가 밭에 나가 일할 때는 낮에 일하죠. 맷돌질 혹시 저는 안 갈아봤는데 나이가 좀 있으실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은 맷돌질을 언제요? 물론 낮에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밤에 한대요.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성도의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 우리의 부활은 평상시 24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로 보면 아시아 지역이 낮이면 미국이나 이런 아메리카 지역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 동시에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면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올라간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세대주의나 어때요? 이때까지 날짜를 맞춰 이때 휴거가 있을 거다라고 했던 우리 앞에 이런 이단들은 어때요? 그 날짜가 될 동안 막 기도하고 휴가 될 거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날짜도 정하고. 근데 성경은 휴거되거나 이런 날짜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언제? 평상시에 네가 잘하고 있으면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명은 데리고 가고 한 명은 안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는 사람의 조건이 뭘까? 우리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것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라고 사명을 같이 시하시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위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대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로 올라갔다.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림 때도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신다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우리 그렇게 이미지화하고 있죠? 그게 이 말씀이에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당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예수님이 우리가 재림해달라고 우리 늘 기도하는데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불렀죠? 어서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럼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오실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고 당했던 일을 어떻게 하신다? 신원해 주신다. 신원이 뭐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9장 2절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아까 우리가 일상에서 휴고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보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래요. 근데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아줘야 돼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 하면 세마포의 옷, 세마포 옷. 우리 이제 세마포 옷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세마포.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복이요. 결혼 예복. 우리 19절, 7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래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마태복음과 연관을 하면 어때요? 우리의 평상시 삶의 행실을 누가 보신다?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데 평상시에 우리의 행실을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를 따른다 그러죠. 그가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올 때, 백마 타고 내려올 때 그 뒤에 군대에 있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마 이날에 그 군대에 백마를 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재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 흰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보면 백보자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 2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흰보자, 그래서 백보자라고 하죠. 그 위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 심판 때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답니다. 땅과 하늘이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때는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두 번째 거예요. 12절, 20장 12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 같으면 생명책을 딱 열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뭘 봐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행실이나 여기에 행위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믿겠노라,
이렇게 중생 거듭나면 우리의 모든 기록들이 생명책에 적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 모세 때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잘못한 사람한테. 그렇다면 생명책이 지워지기도 하나 봐요. 이름이.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생명책이 아예 기록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럼 이게 20장 14절 15절이에요. 그들이 갈 곳.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게 생명책이 아예 기록이 안 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던져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좀 나눠져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 흰보자, 백보자 심판 전에는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죠? 낙원에 들어가요. 그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어때요? 엄부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낙원과 엄부에 들어가 있을 거다. 근데 마지막 이때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 비로소 어때요? 부활돼서 어때요? 천국 아니면 이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진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그 엄부, 지옥 이렇게 막 구분해 쓰기가 뭐하니까 지옥이라 얘기하고 천국이라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조금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부나 낙원은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육과 영이 분리되잖아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엄부와 낙원이고요.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가요? 부활해서 우리의 몸과 영이 부활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달라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받고 천국이라는 걸 가는데 그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계시록 22장인데 그게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누가 그림을 그렸대요.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모든 것들이 뭐 진주문에 뭐 여러 가지 12가지 보석에 글에 입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 보니까 저기 안에 보면 환히 비치면서 막 이렇게 노랗죠. 이게 황금집이래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처. 우리 그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처소에 가서 그 처를 만들고 나서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올 거다. 처소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나중에 초대하실 거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곳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죠. 근데 새 예루살렘을 좀 보시면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쫙 흐르고요. 그 옆에 나무들이 있죠. 이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안에 어때요?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인데 이것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나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이때만 열리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열렸다는 사실.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처음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어때요? 그 중앙 동산에 우리가 기억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생명나무.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를 어때요? 천사들이 지키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가 있는 몸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때요? 마지막 이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저는 한 3가지 정도. 아마 이것은 평생 여러분이 이 3가지의 소망을 지키며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시 세마포 옷을 빠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러면 세마포 옷이 뭐예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우리의 행실을 늘 빨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실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22절. 여기는 뭔가 하면 항상 선을 쫓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말보다 그 뒷말을 잘 알아요. 그 뒷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 잘 아시죠? 그게 이 말씀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첫 시작이 뭔가 하면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한 삶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악을 어떤 모양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빠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런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때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부활을 꿈꿔야 돼요? 꿈꾸지 말아야 돼요? 꿈꿔야 되죠.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 지식, 절제, 인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사랑에 이르기까지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그런 성품, 이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여러분이 이루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가장 중요하죠. 생명책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되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실천을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신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생명책에 저는 기록되는 자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이 9가지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3가지의 소망과 3가지의 실천을 여러분은 평생 간직하면서 좀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받는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부활절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부활절 정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또 주님의 부활을 또 소망하고 우리의 부활을 또 꿈꾸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될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배웁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이 간직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플러서 2분의 집사님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심 성도님, 그리고 최복순 성도님.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이제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본교회가 제가 이제 집사님, 근데 그 중에 이제 앞에 제가 명예라고 하는 단어를 좀 붙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드셔서 제가 붙여주는 단어고요. 집사님으로서 이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5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이 잘 지키겠나라 다짐하면 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믿고 주신 직분을 신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고 모든 공예배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둘째,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협력하여 직분에 충성하고 성도들 간의 연합과 섬김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항상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건한 생활에 힘쓰므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덕을 세우고 교회의 규칙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명받은 오간심 집사님, 우리 최복순 집사님, 주님께서 이 몸된 생명나무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그들에게 또 신실한 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두 집사님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간심 이제 집사님.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잠깐만. 앞으로 쓰세요. 아니, 앞으로 저를 보고 쓰세요. 저를 저 앞쪽으로. 아니야, 저를 보고. 이쪽 보내, 이쪽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받으시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최봉순 선생님, 집사님이시죠? 나와주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 앞에서 좀 찍어주세요. 다시 나오세요. 네, 나와요. 나란히 저 옆으로 보세요. 찍어주세요. 차렷.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집사님 직분을 잘 이제 받았으니까 잘 감당하시고요. 또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쓰임 받는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부활절 이후에 행사는 없고요. 따로 없으시니까 각 가정에 돌아가셔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618장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가방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각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역사해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